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때 어느 블로그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줍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줍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아이들에게 세계를 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한 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플로리다 올란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불치병으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초대한대요. 올란도로 초대를 해서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약 2,0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약 일주일간 그 숙소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식사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차량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몰래 환자임을 표시해 주는 배지를 달아주어서 미키마우스 등이 일부러 가까이 와서 허그도 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헨리 란트비르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그 생존자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13살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기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어릴 때에 받았던 그 상처,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갚아줘야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증오의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분이 그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아이들이 디즈니 월드에 가서 미키마우스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호텔 예약이 벌써 끝이 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여기저기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만든 마을이 아이들에게 세계를 일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증오를 품고 있던 사람이 어째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글 속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란트비리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심하게 상처 입은 마음, 절망에 빠져있는 마음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 무엇이 있기에 황폐함과 절망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희망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희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고별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고별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소수 몇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 저는 참 많이 14장부터 17장을 전부 외웠거든요.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잘 안 외우세요. 근데 한번 외워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외우게 됐어요. 일부러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외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딱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기도라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참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소망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도 동일하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중보기도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중보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특히 많이 하는 사람은 개인기도 시간을 참 많이 가져야 합니다. 개인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기도 없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기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건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 좀 달라요. 이 본거는 많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앞에 나와 설교하니까 무슨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그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을 잘 가게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스가랴서를 참 많이 묵상합니다. 힘으로도 아니어야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순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복.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복.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늘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뜻밖의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레마이아서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광범위한 기도 문헌에 예배 때나 개인 기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전에는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사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면은 그 성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것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위치와 권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똑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위치를 하나님 그 위치에 대하여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그 권위의 표현이 바로 기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해 그 겸손한 사람이 권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권위를 알지 못하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는 이 권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권위를 인정해 겸손하게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낮아지고요.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순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순복이에요. 이런 말씀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끔씩 그래요. 부모 같아요. 존중하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 같아야 존중하지. 장로 같아야 존중하지.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서 될 만한 부모라면 이 중에 그게 제대로 존중받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차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부모로서 어떻게 부모가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표현을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그분이 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면모를 보면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제가 창세기 22장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많이 해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때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아무 표현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 딱 하나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 바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것이 왜 3일 거리를 가게 했을까? 그 3일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순복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비드 이후에 저희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참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코비드 이후에 내가 성경을 일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жил었대요. 그런데 이 책이 잘 안 읽어진대요. 그래서 오디오로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잘하셨다. 끝까지 성경 일독하게 되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비드 이후로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아니, 빠진 적이 있었죠. 제가 한 번은 동부 갔다 온다고 했지만, 녹화를 해서 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몇몇 안 계시지만, 너무 마음이 좋아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각곳에서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8월부터 금요 예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나오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만 위해서만 금요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할 겁니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 갑자기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냐?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 그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죠. 여러분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노스코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은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안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기노스과 오이다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주의 있게 쭉 살펴보시면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문자적으로 하면 eternal life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냐?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희 가르치셨던 암송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인데요.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한글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 중에 485장이 있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건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나고 내 눈에 환하도다. 이 찬송은 데이빗 네이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작사한 것인데, 이분이 원래는 이 남부에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땅도 많고 노예도 많았는데 노예 제도 반대한 어떤 그 모임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분이 노예를 다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루이지애나 늪지대를 도망하면서 3일 밤낮을 막 도망을 갔는데, 바로 루이지애나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미시시피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추적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너머에 미시시피 강이 아래에 보이고 그 너머에 자기 친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적은 이 찬송이 이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눈이 다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낙심 중에서 소망을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이 지키었다라고 하는데, 이 지키었다라는 이 단어가 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테레오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보호하다, 마치 양이 짐승을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지킨다는 것은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말씀을 나의 가슴에 담아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가슴에 담아두고 담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부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분인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이 믿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테오라고 합니다. 이 피스테오가 해당되는 구약의 이 단어가 이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것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출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모습,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첫째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가슴속에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아는 것, 또 하나는 믿는 것. 이 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